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져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조심스럽게 잘 읽으면 너에게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거야.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뒤 아들이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 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구절은 다 읽었는데 언제 돈을 붙여주시나요? 그러자 부모님은 아들에게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다. 만일 내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았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마다 100불짜리 지폐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야.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입으로 내 눈으로 읽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며 코로나로 힘드신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도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주제에 맞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라는 제안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취하여서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성경을 다 아우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양을 통독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1600년을 지나오면서 최소한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그 모든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서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근본은 모두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면서도 성경은 초지일관 언제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로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아멘. 영국 에든버런 대학의 교수이며 마취제와 방부제를 발견한 심프슨 박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수술받는 환자들이 고통을 좀 더 덜 느끼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였습니다. 하루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무릎을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대를 빼내어 수술하셨는데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며 고통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연구에 몰두했고 1847년에 드디어 마취제 크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심프슨 박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생애의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질문했던 기자는 당연히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고 말할 줄 알았으나 그에게 더 중요한 발견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간의 죄악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편애를 받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특정인에게 받게 되는 편애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타인이 편애를 받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편애를 받는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누구라도 마다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말하지만 내면에 자신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기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 그 편애를 받는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보이고 그 경쟁자를 제거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던 것은 아닙니다. 가인의 탄생은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 당장 죽을 것만 같았고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처절한 고통을 겪을 줄 알았지만 가인의 탄생을 통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고 고백했는데 이는 산고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가인을 낳고 아벨을 얻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물을 거부당한 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화가 났니?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가인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저는 거절하십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인이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형식적인 재물을 바쳤으니 내 재물은 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민망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타인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봐야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 타인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담이나 그 아들 가인이나 모두 문제의 출발점을 자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당신이 나랑 살라고 짝지어준 그 여자 때문에 라고 하나님과 아내를 한꺼번에 비난함으로써 내가 문제의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가인도 그 아버지 아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체적 성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고 결행을 준비합니다.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자신의 경쟁 대상자로 보았고 아벨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경쟁은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떠받들면 사회 구성원 간에 적대감이 확산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처했던 비극이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모습은 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타인을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인간은 때때로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살인의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 경우 잘 참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심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는 칼날을 독하게 결심하고 뽑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원한이 사무치고 마음속에서 그 칼을 꼭 붙잡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을 참고 원한을 참을 때 참을 인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비수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 상대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참지 못할 때에는 폭발해버리고 그 참은 것이 더 무서운 분노로 변화되어서 분노의 무기가 되어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아니지 라고 단칼에 분과 화 그리고 한의 마음을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라.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의 싹이 올라왔을 때 쳐라. 미움이 생기면 내버려 두지 마라. 자기 전에 끊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한 살의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성찰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단의 의지가 작동해야 됐었고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만 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 생명을 행하는 죄를 다스릴 마음의 힘을 얻어야만 했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가인이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전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강사님이 전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강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인형처럼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 주변에는 그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늘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때는 한겨울, 이 소녀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변기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힘을 써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소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오물이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늘 주변에 있었던 남학생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교문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빠르게 달려와 소녀를 안아주는 이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이 소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로 뒤덮인 아이를 끌어안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진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가인이 직접 고백하는 진실한 용서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가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마지막 기회까지 모두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땅을 갈아도 그 소산을 나눌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 처할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제거되면 농사를 짓는 내 땅에서 두 발을 뻗고 평생을 안정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완전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서 뿌리 뽑힌 인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낯선 고장으로 유랑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하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표가 가인에게 내린 형벌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사랑의 표식이고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은 아직도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과 보호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입니다. 그의 죄와 그의 과거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징벌이 끝날 때에도 뱀이 인간을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붙잡아야 합니다. 징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죄와 상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며 회개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변화된 가인의 삶을 보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가인이 수많은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그 마음속에 본인이 다스리지 못한 악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알았고 또한 가인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의의 삶, 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에 토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든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되어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인은 생명을 밟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행복에 정작 장애가 된 것은 아우 아벨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니는 소중한 가치에 눈뜨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여겨지는 우리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결단하는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가족들 위에도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환우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믿음 위에 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